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우리 큰딸 예람이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박수 칠 일은 아닌데. 네. 그리고 우리 아들들은 아직 미성년자라서 이제 아내가 시민권을 획득함으로 인하여서 자동으로 시민권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는 이제 저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미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좋아해야 할지 뭐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따고 나서도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디도 바꿔야 하고 또 이름을 개명했기 때문에 은행 통장이나 카드 같은 그 이름도 바꿔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이 시민권을 따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미국 여권을 만드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여권을 만들 때 보면은 여권 사진의 규정이 엄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진을 찍을 때는 뭐 멀리서 찍어도 되고 엽기 표정을 하면서 찍어도 되고 뭐 옆모습을 찍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찍어도 되지만 이 여권 사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규정이 있는 것이죠. 얼굴은 정면을 바라봐야 하고 또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어야 하며 또 바탕색도 흰색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규정 자체가 아니라 신원 확인이라는 본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모양이 조금 다르든 옷을 어떤 색깔로 입었든 신원 확인이라는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만 유지한다면 부수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본질을 지키는 한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융통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한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부분을 조정한 바울의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지혜를 배우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로 누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선교 여정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더욱더 굳건하고 더욱더 단단하게 안정적인 교회로 세워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도착한 이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제자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의미의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어서 소개해주고 있죠.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으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유대 여자라는 것은 그녀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합니까? 유니게라고 말하고 할머니는 로이스라고 말하면서 이 어머니 유니게뿐만 아니라 할머니 로이스도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경건한 할머니 로이스와 이제 어머니 유니게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언급에 비해서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의 헬라인 아버지는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디모데는 앞으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여서 함께 사역을 할 것이며 신약 성경에서는 디모데의 이름이 매우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디모데의 이런 이력을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는 믿음과 그 신앙의 배경이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 배경에서 자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 전통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구원은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이 복음의 본질에 매우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신앙의 경력이 깊고 신학적 체계가 매우 확고한 그런 사도였다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오긴 했지만 혼혈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즉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은 유대식으로 받으면서 자랐지만은 가정 자체는 이방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신앙의 경력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사역은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 양쪽에서 다 애매한 신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에 이민 와 있는 이 하와이에 이민 와 있는 1.5세 우리 한인 자녀들이나 2세 자녀들처럼 디모데도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큰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이 하와이로 이민을 왔죠. 우리 큰아들은 유치원을 졸업하자마자 왔고 우리 막내는 유치원도 졸업하지 않고 다니는 중간에 이제 이곳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물론 한국적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미국적 정서가 혼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적 정서가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대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 모두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문화, 출신이 섞여 있던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는 애매한 사람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독특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상황에서 이런 혼혈적 배경의 선교 현장에서 배경은 선교 현장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이 좋은 제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근처의 니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니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니고니온 지역에서 칭찬받는 이 사람으로서 지역교회가 인정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꾼을 세울 때 스펙이나 배경을 보고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인정한 신앙의 열매를 보고 선발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가진 것이 많으냐, 그의 가정은 얼마나 좋은 집안 출신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인정해주고 있느냐, 그 사람을 얼마나 칭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잘 배우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까지 신실하다면 너무나 좋겠죠.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펙과 돈이 믿음보다는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비록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혼혈 가정의 출신이었지만 그의 믿음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선교의 동역자로 이제 팀에 합류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팀에 합류시켜서 함께 선교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변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가 어릴 적부터 성경 교육을 잘 배워왔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고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성경책을 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에서 디모데처럼 어릴 적부터 성경 교육을 받아온 일꾼은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참으로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고자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또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왜 여태까지 받지 않았던 이 할례를 지금 이 시점에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더욱이 예루살렘 총회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표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디모데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유대인 형제들이나 믿는 유대인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공동체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서 정식 할례를 받지 않았던 디모데를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의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필요한 오해와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막는 이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은 교회의 멤버십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할례가 구원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교적 이유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바꾼 것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조정한 것뿐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은 이 원칙을 실제적으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인 할례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여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융통성을 발휘한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먼저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했던 그 결정을 각 교회에 이제 돌아다니며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할례 사건은 오히려 교회의 연합과 선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5절은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배경과 상징은 조절했지만 복음의 본질은 더 강하게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디모데의 할례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속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분쟁이 오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는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본질은 무엇이고 비본질적인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면 본질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세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바뀔 수 없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니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부처에게도 알라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 라고 말한다면, 또한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행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본질을 훼손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은 문화와 시대가 아무리 달라진다고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도 있지만은 사람의 생각으로 쓴 글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본질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신앙의 핵심 명령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십계명도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웃 사랑은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 역시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신앙의 본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 사실은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완전한 인간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본질을 깨트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황이나 문화나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요소들이죠. 이것도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배의 형식에 관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찬양을 먼저 드리고 기도를 드리든, 기도를 먼저 드리고 찬양을 드리든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앉아서 찬양을 드리든 일어서서 찬양을 드리든 손을 높게 들고 찬양을 드리든 그냥 내리고 찬양을 드리든 또 우리가 찬양팀이 있어서 찬양팀 반주로 찬양을 부르든 피아노만 있어서 피아노로만 드리든 뭐 반주자가 없어서 그냥 손뼉 치면서 찬양을 드리든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서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교회의 건물이나 자리 배치, 예배의 환경입니다. 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같이 이렇게 상가를 얻어서 상가 건물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든 단독 건물에서 예배당을 이제 건축하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든 상관이 없고 의자가 나무 의자든 푹신푹신한 쿠션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배 시간이 10시에 예배를 시작하든 11시에 시작하든 오후 2시에 시작하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든 실외에서 예배 드리든 그것은 모두가 다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장소와 환경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입니다. 셋째로 교회의 문화와 전통입니다. 어떤 교회 보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0분 정도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뭐 예배 드리면서 이제 30분 정도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죠. 어떤 전통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함을 비치하고 헌금을 드리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형편마다 환경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본질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비본질적인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 방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할 것인지 관계 전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죠. 또 성도들의 개인 신앙 습관도 다 비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옷차림 같은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장을 입어야 된다. 예배 드릴 때는 반바지 같은 거 입으면 안 되고 반팔 입으면 안 되고 정장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꼭 어떻게 합니까? 이 비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불만을 표시하고 이것을 자꾸 지적하려고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습니까? 라고 자꾸 시비를 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내 생각만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기준입니다. 할례는 구원의 본질은 아니었지만 복음 전파라는 이 본질을 위해서 조정 가능한 비본질적인 요소였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복음을 위해서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비본질적이지만 아픈 선택을 했던 것이죠.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을 감수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외과적인 수술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디모데가 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조금은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뭐 마취제가 훌륭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생사를 도려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일을 감수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나의 태도나 나의 말이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복음 전파의 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집하고 주장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분쟁을 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예배 시간에는 꼭 정장을 입으시고 넥타이를 꼭 매주세요. 그래야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고 알로하 샤츠를 입고 있으면 저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비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시험에 드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양보하거나 내려놓으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고 복음이 더 잘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고집하고 있고 꺾지 못하는 비본질적인 그런 요소들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요소를 내려놓아야 한다면 좀 아픔이 있고 나는 조금 싫다 하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이 디모데의 할례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본질을 붙들고 비본질에서는 유연해질 수 있는 신앙의 균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이라는 본질을 위해서는 자신의 배경도 전통도 고집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젊은 나이에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을 하여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평안함보다 복음이 흐르는 길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경은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결말은 단순한 성장의 보고가 아니라 본질을 지키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방해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좀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형식보다는 하나님을, 내 방식보다는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내 고집보다는 한 영혼의 구원을 더 귀하게 여길 때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본질은 굳게 붙잡게 하시고 비본질에서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본질은 굳게 붙잡게 하시고 비본질에서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복음의 통로로 더욱더 넓혀지고 더욱더 깊어져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에서의 본질과 비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질이 아니고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음을 깨달아서 비본질적인 요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본질의 문제에서는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